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자, 옆 사람이 축복하십시다. 오늘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초나라에 장왕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왕에 즉위 하면서 이 사람은 방탕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set잡기에 바빠서 하루하루 세상 즐기는 재미로 살아가며 백성들이나 나라 일은 돌보질 않는 거예요. 그분이 태자였을 때는, 왕이 되기 전에는 참 총명하고 성실하고 사람이 정직하고 그래서 틀림없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줄로 백성들이 다 기대했는데 웬걸 기대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로 날마다 궁궐에서 술잔치, 궁녀들 모아놓고 잔치만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또 한 말이 신하들에게 누구든지 나에 대해서 불만을 품다든가 또 뭐 조언한다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그러니까 아무도 아무 소리를 못하고 그저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간신배들은 폐하 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이렇게 즐기면 백성들도 잘 될 겁니다. 아무튼 왕이 하는 일에 계속 부채질하면서 잘한다고 간신배들이 부추기는 거예요. 3년쯤 지났어요. 충신 중에 한 사람이 차마 너무너무 더 이상은 볼 수가 없어가지고 왕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3년 불비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큰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어찌하여 3년 동안 날지 못하고 있습니까? 왕이 딱 알아듣고서 그래, 내가 바로 당신 같은 사람을 찾았다. 내가 왕이 되어서 어떤 사람이 충신이고 어떤 사람이 간신지를 알 수가 있나? 그래서 3년 동안 내가 충신과 간신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보냈다. 그러니 이제 당신 같이 더불어서 정말로 큰 일을 나라를 위해서 해보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해요.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좀 거슬리는 말은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른 말을 한다는 건 참 힘들어. 하는 사람도 그렇거니와 또 듣는 사람도 힘든 거죠. 우리 몸에 좋은 것은 사실은 쓴 음식인데 당장은 우리는 단 음식을 선호하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사람들이 정말 바른 말, 쓴 말은 그야말로 자기 인격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좋은 말인 줄 알면서도 사람들이 일단은 귀에 달콤한 말을 선호한단 말이죠. 지금 우리 시대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쓴소리나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데 있어요. 청소년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렇게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그렇게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학교에 가면은 더더욱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회초리를 때리면서라도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려고 교육하려고 그렇게 잔소리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은
요즘에는 선생님들이 잘못하면 인권 침해니 뭐니 또 뭐 그래서 그렇게 하잖아요. 공부하고 따라온 애들만 데려가고 나머지 졸고 자는 애들은 내버려둔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야. 더더욱 심각한 문제는 교회가 문제입니다. 교회. 교회에서도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전도하는 일이나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이나 봉사하는 것이나 뭐 신방하는 것이나 이런 걸 다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그러니까 항상 좋은 얘기, 뭐 코미디 같은 얘기, 웃기는 얘기 이런 얘기만 자꾸 하니까 이 한국교회가 점점 영적으로 성인병 걸리는 사람처럼, 당뇨병 환자처럼 그렇게 약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사실 쓴소리를 너무나 해가지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상처가 되고 힘이 들었잖아요. 우리 자라는 세대는. 지금은 너무나 놔둬가지고 애들이 이 정신적으로 너무 약해져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 목회자들의 고민, 정말로 목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서 외쳐야 되는데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성도들이 어떤 말을 좋아하는지 어떤 말을 싫어하는지를 다 아니까 벌써 설교를 해보면은요 반응이 딱 나오는 거예요. 나 그 소리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계속 할 수 없는 거죠. 여기에 목회자들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한 것이다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많은 고난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쓴소리처럼 들리고 아픔이 되고 그래서 반대 세력들이 많고 도전하는 세력들 때문에 힘들게 사역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정말 하기 힘든 말 가운데 하나는 환자들을 향해서 이제는 더 이상 치료에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듭니다.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참 의사의 권위를 가지고 내가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해야 될 텐데 자기가 못하겠다. 현대의학으로 우리 병원에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고 또 환자 입장에서나 가족들 입장에서 그런 말을 좋아하고 또 쉽게 받아들일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바른 의사를 한다면은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이 벌써 어떤 기한이 끝난다 싶으면은 바른 말을 해줘야죠. 천년만년 살 것처럼 대기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은 어떤 사고로 돌아가시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분명히 의사가 볼 때는 이 사람은 도저히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걸 말을 안 해주고 이때 계속 병원에서 붙잡아두고 있다가 갑작스러워 돌아가시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의 채무, 채권 관계. 물론 돈을 줄 사람들이야 당신 이 아버지가 또 당신 남편이 이렇게 내한테 빚을 줬으니 그런 다 이렇게 뭐 서류 같은 거나 증빙서를 가지고 대리되면은 돈을 취하죠. 그런데 받을 사람에 대해서는 당신 남편이 나한테 돈 얼마가 빌려주는데 이거 내가 빚 갚으러 왔다고 그럴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뭐 어디다 뭘 놔뒀는지 은행 같은데 적금 들은 것은 돌아가신 분이 가시면은 또 비밀번호도 모르고 뭐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은 그게 다 붕 뜨고 국가 예산이 되는 은행 자금이 되든지 그래야 된단 말이죠. 또 세금 문제가 또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죠. 그렇지
예, 아무리 듣기 싫어도 그 쉬쉬하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어려운 일일수록 정말 기도하고 이걸 부드럽게 잘 충격을 적게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 에스겔 33장 7절로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며 그 악인은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을 떠나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네가 저 사람은 악인,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죽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네가 가서 전해줘라. 그래서 그 말을 네가 전해주지 않으면 악인은 당연히 죽거니와 너도 그 책임을 묻고 공동 책임으로 너도 책임을 내가 묻겠다. 네가 전해줬는데 저 사람이 돌이키지 않으면은 저 사람은 자기 죄로 죽을 거지만 너는 책임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대로 반드시 지옥을 가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믿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야.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해줘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천국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을.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누가 듣기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피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 참 이분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요, 참 좋은 가문에 태어났어요, 이분이. hil기야 제사장의 아들로, 그냥 제사장으로서 당신은 종교 귀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미션을 주는 거예요. 너는 선지자로. 내가 어리고 여러 가지 부족한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너는 아이라 하지 마라. 너 모태 지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태중에서 너를 구별해서 내가 선자를 세웠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걸 예레미야가 망설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에게 가든지 말해라. 내가 네 입에 함께해서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후부터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듣기 싫어하는 얘기, 그 얘기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저항이 오는 거죠. 왜 그런 소리? 왜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느냐? 잘 된다고 하지 왜 자꾸 망한다고 하느냐? 왜 어려운데 너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느냐? 나는 그 길로 가고 싶은데. 그래가 예레미야의 핍박을 하고 안티를 하고 비토를 하고 또 막 폭행을 하고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집에 와서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소리 하지 말아야 돼. 내가 비싼 밥 먹고 왜 그래서 싫어하는 일을 내가 왜 할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마음에 생각을 하면은 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못 견디게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불 붙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20장 9절 보면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은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불 붙는 것 같아가지고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역시 이 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뒀다.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해주라.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지금 미션을 줬어요. 예레미야가 지금 그 백성들에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줬다. 그러면 생명의 길은 뭐냐? 생명의 길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앞에 항복을 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 거기에 만약에 저항을 하게 되면 너는 사망의 길로 가게 된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이방 나라 왕위에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 유대 나라 종교적인 신앙적인 상식으로는 저항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너 저항하지 말고 항복을 해야 된다. 이미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네 나라를 맡겼으니까 네가 항복함으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생명을 부지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때까지 70년의 차이까지 그걸 수용하고 그대로 살아야 그게 생명의 길이다. 만약에 저항을 하면 바로 죽는다. 기분 좋아요? 안 좋죠. 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 하나님 약속 때까지 기다렸던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고 또 에스라 같은 사람들, 그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살아서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이성적으로는 또 감성적으로는 뭐 어떤 경험적으로 볼 때는 이게 생명의 길인데 우리는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꼭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것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어떤 길을 걸어가다가 지금 잠시 그 길을 쉬고 여기 지금 하나님의 전에 와서 지금 하루 1시간 지금 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요. 끝나고 나서 우리는 또 갈 거예요. 그런데 그 길, 과정이든 그 길 끝에서 반드시 우리는 영광을 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결과를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길 끝에서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불행을 만날 수도 있고 실패를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번지밤이 편하지 않는 길이다. 성령님이 편한 마음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돌이켜. 성경은 말씀입니다. 잠언서 14장 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지만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열왕기 상하 거기를 볼 때 남쪽 유다 왕국과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거기서 남쪽 유다의 왕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바로 이제 다윗 왕이잖아요. 다윗 왕이 다윗 왕이 놓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런 왕들, 다윗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통치를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다윗의 길로 갔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제사하는 걸 방해하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한 왕에 대해서 기록은 이 사람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길을 그 길로 접어들어서 결국에는 여로보암이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망하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올곧게 그야말로 생명과 축복의 길, 영광의 길로만 갔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도 역시 한때는 아차하는 순간에 잘못된 길로 접어들어서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의 경고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그가 거기서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가서 마침내는 영광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후손 가운데서 히스기야 왕, 또 므낫세, 그 아들 므낫세 왕, 또 요시야 왕에 대한 얘기를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 26절 읽어보세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서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그대로 놔둬 보세요.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그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줬어요. 네. 고쳐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보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 25절 보니까 마음이 교만하여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 왕뿐 아니라 유다 예루살렘까지 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또 히스기야가 깨닫고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 그들이 내리지 않았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켰다. 아멘.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므낫세 왕에 대해서 역대하 33장 12절 13절 얘기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세요. 시작. 그래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아멘. 이 므낫세 왕 히스기야 왕이 15년 수완을 연장받으면서 태어난 왕이에요. 그런데 아주 못된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따라서 하지 않고 이 사람은 완전히 또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환난을 당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셔서 그의 간구를 들으셔서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함으로써 그제서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므낫세가 잘못된 사망의 길로 가다가 돌이켜 생명의 길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왕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 역대하 34장 27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아멘. 요시야 왕은 어려서부터 아주 정직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참 8살에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정말 다윗의 길로 가는 그런 왕이었어요. 성전 수리하면서 또 율법을 찾고 그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연약한 하나님 앞에 겸손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그래서 나라를 바로 세웠던 참 훌륭한 왕인데 이분이 마지막 끝이 안 좋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35장 21절 23절 보시겠습니다. 35장 21, 23절 시작. 누구가 요시야에게서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회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는 하나님의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시할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느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아멘. 이 애굽의 왕 느고라는 왕이 저 아수르를 침공하고자 지금 나가는 과정에 이 유대 땅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연히 유대 땅을 들어오니까 이 아사 왕이 그걸 막으러 당연하죠. 가는데 정말 아사 왕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지자에게 한 번이라도 문의를 해야 되는데 예레미야 당시 선지자가 있었는데
묻지 않고 지금 이 누구가 바로 무슨 말을 하냐면요. 예? 나는 당신하고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니다.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러 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죄하라 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 사람이 속이는지 진짜 하나님이 말씀했는지 혼란이 생기면 선지자에게 좀 문의를 해야든지 방법을 찾아야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감정만 가지고 이건 아닌데 그래가지고 나갔다가 혹시나 이런 생각에 이 사람이 왕복을 벗고 변장하라고 사병의 옷을 입고 나갔는데 어떤 병사가 우연하게 쏜 그 화살이 갑옷 솔기를 주고 들어가가지고 죽게 됐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인생길이라는 게 이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예. 옛 어른들이 돌다리도 두드려 가고 아는 길을 할지라도 물어며 가고. 예. 우리 오늘 간증하신 집사님처럼 그 얼마나 아름다운 꿈을 가져요. 저 푸른 초원 위에다가 정말 그림 같은 좋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참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 저도 그런 로망의 꿈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겠죠. 예. 그러면은 그런 중대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어디다가 예배 드셨습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이걸 해야 되려면 하나님 내게 어떤 표적도 주시고 또 좋은 사람 만나게 주시고. 저희는 힐링 캠프 지금 이제 설계하고 있는 중인데 10년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비전 센터를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는 데서 항상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 불가능하냐 그거를 따지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내 욕심이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다 고민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정이 나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다 할지라도 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뒤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일이 성취하게 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결과를 보게 돼. 박물관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땅 매입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나 그 가까이는 작년에 그 비전 센터를 건축하는 우리 경제가 얼마나 힘들고 그런 또 현실 속에서 저는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우리 몇 번째 하는 동안에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셔서 믿음으로 시작했더니 전혀 저 사람이 헌금할 사람은 헌금하지 않고 헌금하지 않을 거다 생각한 사람 형편도 어려고 이런 사람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저기 빚 없이 완공이 되잖아요. 지금 힐링 캠프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10년 전부터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제 땅을 주셨는데 지금도 역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이것이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을 짓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살 것 같지만 영원한 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란다면은 너 꼭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어디다 예배 드셨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예? 자꾸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가는 그 삶.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세상은 애굽 안 믿는 불신의 세계에 나와서 지금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아가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 예비한 가나안 땅에 그리고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지 전적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 인도하심 보호하심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과부같이 버리지 않을 것이다. 고아, 과부. 과거에 다 남편이 있었고 과거에 아버지 부모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없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살기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이 보호자가 되어가지고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 제자들이 너무너무 절망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수심이 가득해.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를 믿어라.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데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위해서
있을 곳이 예배할 것이다.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가 와서 너희들을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성공적으로 잘 하려면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해야 되지. 어떤 감정적으로 난 정말로 기분 나쁘다. 감정적인 판단과 결단으로 또 이성적인 판단과 이래야 돼. 이렇게 가게 되면은 반드시 그 길은 잘못된 길이에요. 분명히 잘못된 결과를 보게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떤 잘못된 것들을 보면은 내가 그냥 기분으로 어떤 누구의 말만 듣고 뭐 이렇다니까 이게 되겠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어요. 예. 이제부터라도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지.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더 이상 인생에 방황이 없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스더 얘기를 한번 보십시다. 에스더.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는 것은 죽는 길이요, 사는 길이에요. 죽는 길이야. 안 나가는 길이 사는 길이야. 이것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할 때는 나가는 길이 사는 길이죠. 안 나가는 길은 내가 뭐 때문에 가서 괜히 잘못해서 법을 위반해가 죽느냐. 그리고 편안하게 있는 것은 이성적으로는 안전한 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여기에 보낸 것은 이 일을 위함이 누가 아느냐. 네가 만일 이 일에 네가 두려워서 너만 생각하고 네가 안 났으면은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지만 너와 네 아비 집은 버림을 당한다. 그 말을 이 에스더가 믿음으로 받아들여 두려워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얘기. 물론 말씀드린 대로 이 모르드게도 그런 얘기하기 힘들었겠지요. 그런데 이 길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 전해줬던데 이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인간적으로는 죽는 길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금식을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가라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었고 생명의 길로 끝나지 않고 그 길로 갔기 때문에 그가 왕후의 지위, 여러 국력 가운데 하나였던 사람이 왕의 총애를 받는, 왕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그런 왕후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달나라나 화성에 쏘아 올려서 가는 우주선 있잖아요. 인공위성. 이 우주선들을 보면은 한번 이제 미국에서 그 우주 통제하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거기에서 한번 나사에서 쏘아 올리면은 그냥 그게 곧장 올곧게 저 목적지까지 화성까지 혹은 달나라까지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표지에 가기까지는 여러 가지 우주 공간에서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행성, 위성들이 막 끌어다니는 인력 때문에 막 가려고 하는데 자꾸 이쪽에서 위성들이 막 끌어다니기 때문에 그 위성의 그 인력을 피해야 되고 또 태양에서 막 강력한 에너지를 뽑아내는데 거의 미세한 그 입자들이 막 뽑아내가지고 우주선에 부딪혀가지고 우주선을 끌어당기 밀어내고 그래서 그런 척력이라고 하는 그 힘 때문에 또 장애를 받는다는 겁니다. 또 대기의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생기는 마찰력 때문에 자꾸 이 진로가 방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센터에서 혹은 그 센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수정하고 조정을 하고 그래가지고 마침내는 거기에 수백 번, 수천 번 조정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역정, 존 버니언이 쓴 철로역정의 그 이야기 내용은 바로 한 성도가 순례자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성도가 이 땅에서 천국에까지 가기까지는 그냥 예수 믿으면 떡 그냥 바로 예수님 우편에 죽은 강도처럼 그렇게 가면 얼마나 간단하고 와요. 어떤 면에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어요.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나갔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조한 버니에 쓴 그 설교역정에 대해 한 순례자가 가는데 많은 유혹과 핍박과 또 어떤 위협과 여러 가지 그 상황들 속에서 그런 것을 물리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도움받고 마침내는 그 천국에 도달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명의 길로 영광의 길로 나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는 그때 주시는 말씀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라앉은 심령에 힘을 얻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때마다 말씀을 주셔. 때로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또 책찍이 되고 쓴소리 되고 어떤 때는 단소리가 되고 그런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의 궤도를 조정을 해야 돼요. 수정을 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나가면 반드시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 교육을 시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그 작년에 뭐 이런 또 출제 범위가 이렇게 됐고 이런 예시가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돼. 아니에요. 교육 정책이 자꾸 바뀌니까 거기에 교과부에서 만드는 교육 정책의 방침에 따라서 입시 방침에 따라 자꾸 수정을 하고 또 조정을 하고 그래서 서울대에 보내고 연세대에 보내고 고려대에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옛날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올해도 바뀌었어요. 예. 학원에서도 학교에서 그러는데 우리 부모 입장에서도 자꾸 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정보를 받아가지고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가정의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경제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펴는지를 봐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대기업 같은 데서는 그거에 아주 예민한 전문적인 팀들이 있어가지고 국가의 정책에 맞춰서 조정을 해야 돼요. 이 사업은 이번에는 안 되겠다. 이 정부에서는 이 사업을 또 원하니까 이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해서 사업을 펼쳐나가는 거거든요. 네. 국가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대북 정책이든 경제 정책이든 무슨 정책들이 이게 실행을 해놓은 과정 속에서 시행착오라는 것이 일어날 수 있거든. 그러면은 조정을 하지 않고 그냥 마음문에 하면 반드시 끝이 안 좋게 돼 있는 거란 말이죠. 예.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듯이 그렇게 아사왕 같은 경우는 올고격한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선지자의 도움을 구했더라면 여호사밧 왕 보세요. 어떤 위기 상황이 당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받아들여가지고 순종해 나갈 때 그 길이 형통해야 돼요. 여호사 왕이 돼서 마지막 할 때 그 영광이 극에 달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주선이 고장나가지고 궤도 수정이 안 되고 조정이 안 되고 센서가 작동이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궤도를 벗어나서 우주에서 또 도는 우주 쓰레기가 된다고 그래요. 그 정체 없이 돌아다니는 거야. 네. 에너지가 다 소진될 때까지. 유다서에 사망의 길로 가는 세 가지 유형의 성도의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 실패자가 가는 가인의 길, 대물 관계에서 실패자가 가는 발람의 어그러진 길, 대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이자 지도자의 관계가 잘못된 그 고라의 폐역의 길, 이런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유다서 1장 11절에 13절까지면은 그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과 같다. 우리 유다서 1장을 다 보시겠습니다. 유다 1장 11절에 13절.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자, 보세요.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보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며 너희의 예찬이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저 우주 공간에서 유리하는 별, 아까 말씀드린 우주 쓰레기같이 정말로 한 교회에 안착을 못하고 쓴소리 들어가지고 속상하다고 기분이 상하다고 그걸 못 견뎌가지고 나가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방황하고 그러다가는 상처돼서도 이단으로 빠지고 한두 명의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쓴소리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받는 사람이 그걸 좋게 안 받을 때만 하는 사람이 저도 기도하고 힘든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쓴소리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분은 귀하네요. 진짜 부모 옛말에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자식한테는 뭐를 주고 매를 주고 미운 자식한테는 남의 자식한테는 떡을 주고 다 그게 코리안 탈무드예요. 지금 이 시대에 다 그래 잘했다 그런 시대지. 누가 청소년들이 담배 피우고 돌아다니더라도 이제는 거들떠보질 않아요. 잘못해서 큰일 나. 이제 어른들도 이제 옛날 같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은 시대가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거는 이 세상에서 탈선하고 살다 가면 끝이지만은 영원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때를 따라서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받지 않고 그걸 항상 좋은 소리만 쫓아다니다 보면은 반드시 우리의 신앙이 유리하는 별들처럼 방황하는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교회 밖 안 나가 성도들, 가난한 성도라고 하죠. 참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다윗도 잘못된 그 사망 길로 접어들었다가 선자의 강력한 책망을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무릎 꿇고 돌이켰던 그것 때문에 그는 생명의 길로 갔지만은 사울왕은 자꾸 변명을 하고 싫어하고 그러다 결국엔 불행으로 끝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 다윗이 말씀을 듣고 자꾸 자기 신앙의 그 여정을 조정을 하듯이 성경의 잠언서에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하여금 지혜자의 말을 듣게 하는 거예요. 잠언서 1장 23절 33절까지 좀 길지만은 우리가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세요.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를 듣기도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진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였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의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의 경외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이 여겼음.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의 꾀에 배부리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위는 자기를 멸망시키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아멘. 그래요. 네. 그 예레미야의 쓴 얘기를 잘 들었더라면 그 사람들이 재앙의 두려움이 살 텐데. 여하튼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에 대해 말씀하실 때 예레미야의 말 그대로 듣고 순종했던 소수의 사람들, 그들 후손들이 그래 바벨론에 그냥 손들고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고 70년이 찰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 70년이 차면은 돌아온다는 그 언약을 붙들고 믿음을 지켰던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재건을 하게 되는 주역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그것 극복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길로 자기 열정만 내세우다가 거기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 사람의 죽음으로 후손까지 씨가 다 말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미래가 없어지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찾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크게는 생명으로 가는 길, 행복으로 가는 길, 성공으로 가는 그 길이 있지만 반면에 사망으로 가는 길, 불행으로 가는 길, 환난으로 가는 길, 멸망으로 가는 길 있습니다. 이 길은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넓어요. 불편하면서요. 다들 그렇게 하는데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해요. 찾는 이가 적다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나는 지금 생명으로 가는 그 길로 가고 있는지, 좁은 길이지만은 생명의 길로 가는 그 길은 반드시 그 길 끝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